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자. 예,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가정에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월 14, 15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수련회 가서도 또 열심히 가르치고 평상시에 주일날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는데 디모데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오른팔처럼 쓰임받은 일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격과 그 삶의 목표가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관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 배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나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성경이 모세오경, 장출레민신 모세오경부터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17살에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교육을 받으니까 17살, 17살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나요? 청소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린 애기인데 젖대고 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말 간신히 하고 아주 어린 그런 사무엘을 갖다가 실로 하나님의 집에 갖다 바쳤으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지만 한나도 얼마나 사무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나가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 일꾼들, 다윗이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육을 시키니까 자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40년 동안 공부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공부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다가 사람 죽이고 그 후에
강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가 되었을 때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그냥 교육을 받고 해놓으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5권 기록하고 민족을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 교회에서는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전도하고 회복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하고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에 구원 얻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속죄제물이다. 그걸 알고 믿고 회개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 구원받는 길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원의 은총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께 위로받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총이 늘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3절 가사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 너무 그냥 무심하게 이 감격이 좀 사그라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는 그 순간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시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시간 순간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면 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주님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복음을 거기에서 전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잖아. 인간적으로 시간이 2000년 차이가 나고 비행기로 열몇 시간 11시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 드는 것이 기적 중에 최고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뭐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는 그 두 번째예요. 예수님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이 기적 중에 최고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믿음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이 성경이 조금 좀 어려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책이라고 세트로 나와 있는 게 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사주면 아주 이 말씀을 재미있게 아주 그 이야기처럼 해가 그림도 있으면서 좋아요. 그런 거 초등학교 때 1, 2학년, 3, 4학년 때 열심히 읽으면은 성경 전체 줄거리가 머리에 들어오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 성경책도 좀 읽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 바른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보다 바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보다. 이스라엘 옛날 그 히브리인들은 탈무드를 많이 또 읽게 하죠. 그 성경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써난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 이 성경. 예, 성경 66권. 이 말씀을 읽고 잘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형제간에 어떻게 하고 원수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들은 어떻게 이 잘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회장님은 사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후생복지나 그런 걸 잘 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또 사원들은 사장님과 회장님을 주님을 받들듯이 섬기면서 또 일을 성심성의껏 사람 볼 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 그렇게 또 골로새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성경 안에 다 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당 가는 것까지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실천신학을 배울 때 성경 열심히 연구하라고. 여기 목사는 성경 한 권만 하면 태어나서부터 돌예배부터 장례 예배까지, 사업 개업 예배까지, 한감 예배, 사업 예배, 장례 예배, 돌예배, 여기 다 있다 여기. 이 한 권만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을 빌고 그래 하라 이거예요. 진짜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자라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에베소서는 부모와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장과 직원들 관계, 또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성경대로만 하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부모 자녀가 바로 관계가 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예요. 아주 유익한, 성경보다 더 유익한 책이 없는 겁니다. 이 불경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 엄청나게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책은 베스트셀러라 해도 한 번 읽으면 끝나고 많이 읽어봐야 두 번이죠. 삼국지든 뭐든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틀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다가도 또 어떨 때 읽으면 마음에 콕 또 완전 감동이 되네. 감동이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또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는 해필이면 거기에 또 해당되는 말씀을 또 읽게 하시네. 읽게 하셔. 또 새벽 기도 나오거나 뭐 예배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나 어떤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응답이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지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활력이 있다. 활력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죽은 말씀, 예, 살아있는 말씀 틀리죠. 죽은 말씀은 뭐예요? 꾸민 이야기죠. 꾸민 이야기.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은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8월 15일 날 면회 간다 하고 써놨어, 편지를. 근데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8월 15일 날 사랑하는 부모님이 통닭 사고 떡을 해가지고 철원까지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하기야 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또 상을 당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웬만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설은 논픽션 그냥 꾸민 얘기잖아요. 그건 죽은 말씀이지 그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꾸민 얘기예요. 꾸민 얘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또 이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면 바른 인생,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게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길이고 복받고 은혜받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성경에 반하는 어긋나는 법안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뭐 낙태하는 낙태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16개월까지, 14주까지는 뭐 14주까지는 다 떼도 되고, 뭐 24주까지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떼도 되고,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걸 갖다가 법안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23가지인가 4가지. 그거 딱 보면 별의별 게 다 있대. 별의별 게. 이러면 차별이고 저러면 차별이고, 뭐 학교 선생님도 힘들고 교회 목사님들도 힘들고, 남자들 2명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아니 남자들 2명 왔는데 어떻게 주례를 하냐 이거예요. 남자들 2명이 와서 못한다 이러면 왜 차별합니까? 왜 차별을 고소해 버려요? 참 환장하고 그야말로 나가 떨어질 일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감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이러면 그 좋아할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거기다 동성애법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법을 집어넣은 것은 마지막 타겟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하고 어긋나게 만들어. 성경이 법에 틀려. 성경 지키는 게 세상 법을 어기는 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교육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남자끼리 무슨 사랑을 해? 관계를 해요. 그게 병걸리잖아. 에이즈 걸리고 원숭이 2창 걸리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 아주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 특별한 선지자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 손들이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다니까. 벗. 얼마나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지. 모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아무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실천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개인을,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 해주셔요. 대한민국 지금 지역마다 막 기도원도 그렇고 지역마다 막 강력하게 다시금 7, 80년도에 성령의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 하면서 막 부흥회하고 막 모이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지난 작년 12월부터 5월달까지 그냥 지역마다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한국 교회가 뜨거움을 회복하고 은혜 충만하게 회복해서 선교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헬 조선이 아니라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하고 이자 많이 오르고 물가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 그랬는데 우리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시면 해분 조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해분이 뭐예요? 하늘나라. 스카이, 하늘. 하늘. 해분은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을 해분이라 그래요. 해분 조선. 헬 조선이 아니라 해분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잡아 가지고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떤 자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사울을 버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딱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 자녀 손들을 붙잡아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더러 선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지 안 좋은 일을 하면 안 되죠.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선을 행하며 살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선을 행하면서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재산이 7조인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사형을 당했는가 하니 7조를 모으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4명인가 몇 명을 지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서 죽였대요. 자기 사업 잘하려고 세상에 4명이나 몇 명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죽였어요. 그래 거기 다 걸려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장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차라리 3평 5평 조그만 구멍 가게라도 요거 그냥 물건 팔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면서 가정을 이끄는 그런 가장이 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7조를 모으느라고 고생하고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경쟁자들 슬쩍슬쩍 해가지고 또 4명이나 죽이고 말이야.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후회 막심하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사형을 한 사람 시켰어요. 예. 여러 사람 죽인 것이 발견되고 한참 살다 사형을 시켰답니다. 살면서 유영철이처럼 20몇 명을 죽여요? 미국의 총기 사건들 그냥 막 빠바바바바 싸가 다 죽여. 왜 그래요? 완전 정신이 돌았어요. 마귀 사탄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성도님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에 선을 많이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70에 은퇴하고 났을 때 하나님 본교회는 후임 목사님이 또 열심히 설교를 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설교를 하든 2달에 한 번 오든 40년 목회한 담임 목사가 늘 저 뒤에 앉아 있으면은 젊은 담임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든지 2달에 한 번 오든지 오후 예배 설교하든지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 나물산 노예 93개 교회가 있는데 43개 교회가 50교회가 자립이에요. 자립. 교회에서 자립이 되고 43개 교회가 다 미래 자립이에요. 미자립을 이름을 바꿨거든. 미래 자립교회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3년 후에 자립한다, 5년 후에 자립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열심히 전도하고 하라고 미래 자립교회로 이 공모해가지고 당첨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 43개 교회를 한 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씩 찾아가서 축도를 하거나 설교를 시켜주면 설교를 하거나 축도를 하거나, 그리고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수준에서 한 10만 원 정도씩 가는 데마다 헌금을 하고 오고 돈을 안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척교회에서 번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 공규 목사님이 오시면은 축도하거나 설교하고 돈을 줘도 받지도 않고 헌금을 하고 가신다. 소문이 퍼지면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오기를.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인가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우리가 금식 헌금을 하면 그걸 갖다가 은퇴 목사님들 찾아가고 개척교회를 찾아가고, 재정부 집사님, 장로님이 시간 있으면 같이 가고 없으면 저하고 사모하고 가고, 어떨 때는 이제 과일을 사가지고 가고 용돈을 가서 드리고,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를 이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갈 때 식사 대접할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나라에서 또 기초연금도 주시고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여건이 되면은 어려운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할 때 조금이라도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또 평생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또 설교,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도전이 되도록 설교하고,
또 헌금을 해드리고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남은 생에 돈을 다 평생 모아놨다가,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다 재산 모아놨다가 한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 그 어리석은 거죠. 잘 벌었으면 관리도 잘하고 잘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도할 때 물질을 사용하고, 선교가는 이들에게 물질을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베풀면서 전도하고, 물질을 잘 사용해서 또 말도 좀 좋게 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물질로도 사랑을 베풀고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구제와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상달이 돼요. 예,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잘 아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상달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닿는 게 상달이에요. 예. 기도는 상달이 되는 걸 아는데, 구제하는 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구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도 다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기억을, 이거 나중에 천당 올라가면 상급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아름다운 보석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은혜와 복을 또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한 일 많이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8월 14일, 15일 양일간 교육기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또 참석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학생들의 비전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선한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전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